오늘 오후 말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마지막 시간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어쩌면 모든 왕 중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가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율법의 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요시야 왕에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왕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므낫세 왕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웠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음을 통보하셨어요.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우상을 모두 버리게 하고 심지어 우상 제단과 신당과 산당까지 모두 없애고 우상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까지 모두 다 죽이는 아주 강력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힘든 상황이 계속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있었어요. 그 질문을 요시야 왕에게 한번 해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강력한 신앙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개혁의 필요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죄악으로 이미 멸망의 날짜가 정해진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철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회복시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과를 보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효과를 보려고 기도합니까? 효과를 보려고 찬양합니까? 효과를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요. 그 마음이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효과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만두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행동에 대한 효과가 뭐였죠? 사실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죠?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래야 나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있다고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조서도 만족시키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은 채택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가 그 조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술한 법령을 왜 만들었겠어요?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걸려들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은 부러운 거예요. 정말 멋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마음속에 심기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아무 효과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바라는 것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미 성도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다 죽읍시다.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 진짜 행복, 만족 없어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 뭘 바래요? 뭘?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길 바래요? 뭘 더 누리길 바래요? 다니엘에게는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자기가 으뜸 가는 총리 대신이거든요. 근데 바라지 않아요. 총리 대신의 권한을 누리면서 권력을 향유하지 않아요. 자기는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만 꿈꿔요. 아, 멋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요시아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말 냉정하게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있으시고 정말 철저하신 분이시라는 것 요시아 때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속에 깊이 심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갈그미스로 올라오는 길을 요시아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보면은요, 요시아 왕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들어요. 느고가 그래요. 요시아 왕이요, 나는 너와 싸울 의사가 없다.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막아서지 말아다오. 나에게 길만 열어달라. 난 너와 아무 상관없이 여기를 지나칠 예정이다. 근데 마치 요시아가 그날 죽으려고 마음 먹은 것처럼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참. 그래서 요시아 왕의 유다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요시아가 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이 법칙은요, 예외 없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급속하게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라 딸랑 3달 다스립니다. 그 짧은 기간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2절은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 왕 느고에게 반기를 들어요. 참. 그러자 느고가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 왕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집트로 다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는 역출애굽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웃기게 알아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뤄요. 그 다룸을 당해보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 여호와스 왕 때 바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오히려 이집트가 잡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한 겁니다. 불순종의 죄악은 세상이 우리를 함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면요, 결국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때야말로 대충 볼 것 같은데요, 절대로 대충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과 역사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기록된 것 때문에 영어 이름은 제법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영어 이름으로는 요아킴입니다. 호아킴도 되고요.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느고는 남유다에게 무거운 공무를 부과합니다. 여호야김은 1004년 동안은 이집트 파라오 느고에게 복종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상황을 보고 느부갓네살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침입합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입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바벨론 유수 기간이 이때 시작됩니다. 1차 침입. 이런 정치를 했던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보고 계시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켰던 왕인 겁니다. 여호야김은 정세를 살펴보고 유리한 쪽으로 태도를 바꾸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역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기록이 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가 국제 정세를 판단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 여호야김의 판단에는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침입 때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여호야김 왕 때에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여호야김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을 행했다는 것이 되게 놀랍습니다. 참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도 놀라운데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런 왕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은 BC 610년부터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BC 586년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보내셨고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나움, 하박국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왕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남유다의 왕과 국민들이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으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외쳤지만 왕과 유다 국민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7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려고만 작정하셨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멸망만 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냐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멸망을 당하더라도 회개한 사람으로 멸망을 당하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제가 참 깊게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하더라도 회개한 사람으로 멸망당해라. 죽어도 회개한 사람으로 죽어라.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목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목사야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요, 거기에 마음이 늘 같이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하지만 네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목사에게 진짜 아픈 마음이에요. 가서 얘기해라.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돌아오라고 얘기해라. 하지만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끝내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불치의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목사라도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불치의 병에 걸리신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서 제 신방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죠.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저도 웁니다. 의사는 이미 이제 그냥 호수만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지 못하시는 그분께 입으로 호수 입과 코로 막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 못하시죠. 제가 울면서 말씀드려요. 왜 여기까지 오셔서야 하나님께 돌아오시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래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팔려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돈 쓰는 재미가 좋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침대에 묶어놓고 회개를 시키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면 그분의 병이 낫습니까? 다시 여쭙게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호수를 몇 개 꽂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돌이키면 그의 병이 낫냐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목사와 믿음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상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시간을 끝내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시간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차피 낫지도 못할 것, 뭐하러 하나님께 돌아간다니 회개한다느니 하면서 눈물을 찔끔거려야 하는가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예, 진짜 회개가 필요한 순간을 그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은 낫지 않지만 결국 인생의 끝시간을 맞이하시겠지만 그가 불신자로 죽느냐 회개한 사람으로 죽느냐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와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는요,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저를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사람으로 멸망당하는 남유다 왕국에 보내졌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냐면 결국 회개하고 망해라 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망해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것이다 라고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회개해야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멸망을 당하더라도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고 나서 회복의 소망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단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너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라, 예배 앞으로 나오너라, 기도 자리로 나오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라 라고 계속 촉구하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봐도요 말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자기가 겪어야 돼요. 개인으로 바꾼다면 그 징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망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육체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것 아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 상황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악을 징계하시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끝입니다. 끝. 이 말을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핵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끝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 없이 집행됩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두렵게 여기면서 여러분께 설교하곤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숫자로 기억하시죠. 숫자 안에다 우리를 포함시키셨을 때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를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학살당하게 될 것이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과 남유다 백성들은 너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두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여호야김 왕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기를요, 한 장씩 찢어서 난로에 던져놓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에 딱 적혀 있거든요. 한 장 읽으면 한 장 쫙 찢어가지고 난로에 던져놓고 쫙 찢어서 던져놓고 이랬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과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려고 이미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내도록 이미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정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잔인하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도 하거든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서 3개월 동안 또 다스립니다. 3개월. 그 3개월 동안에도 세상에 열왕기 하하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다스리던 그 짧은 기간에도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2차 침입을 해옵니다. 여호야긴 왕 때. 열왕기하 24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 24장 14절에서는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던 것이죠. 이게 신명기 28장 2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로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뱉어낸 것이다 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하세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땅이 그들을 뱉어낸 것이다. 그 뱉어낸 상황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있는 전쟁 중이었어요. 그 진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신 거라고요? 그 땅이 원주민을 그 죄로 인해서 뱉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돈과 권력을 숭배하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뱉어낸 것입니다. 토해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므로 남유다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시드기야.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상하게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희한하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3차 침입해서 3년간 에워쌉니다. 3차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쌓여있는 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성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 닫아 걸리면은요, 성이 함락되는 시간은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깥에다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았어요. 그럼 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토성을 쌓아 올라오면요. 결국 토성을 쌓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길을 마련하게 되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요,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간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놓치겠습니까? 잡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잡아와가지고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알을 빼버려요. 무슨 의미죠?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죽는 것을 네 눈으로 본 것을 너는 네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으로 간직해라. 그 얘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사람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솔로몬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을 보면은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결국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당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래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민족의 비극적인 최후를 역사로 남겨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유승일 목사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혹시 상황 속에 전개되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제목처럼 흐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의 목소리는 듣기 싫고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 돈과 권력이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해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돈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의 통제자, 지배자,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영혼에 전달되어서 제가 정말 순종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